기도하는 가운데 헌금 들으신 분 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한 서너 가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생길 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같이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따라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만들면 돼. 믿음으로 그렇게 해내면 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건너 안 갈 거면 모르지만 꼭 건너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뭐 갈라놓든지 어디서 배를 수백 척을 구해다가 건너가든지 하여간 방법을 찾아내면 돼. 찾아내면 돼. 근데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중간 통로로 역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할 일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드디어 믿음대로 개입해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아픈 사람이야. 근데 믿음의 기도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무엇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옥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수 믿어.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도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 그만큼 믿음이란 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다 받은 거로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믿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하면 네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한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한 2명 정도 불러다가 이 자리에서 치유사역을 한번 시범 보일까? 그래서 저들에게 믿음을 좀 불러일으켜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깨 아픈 사람 2사람만 나오세요 했더니 2명이 나왔어요. 설교하다 말고 이제 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한쪽 어깨가 똑같이 아파. 자, 나이도 비슷한 중년 되는 여성이시고 둘 다 연배도 거의 비슷하죠. 아픈 자리도 거의 똑같아요. 조금만 연배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픈 자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둘 다 똑같으니까 참 뭐 병이 똑같다. 똑같이 고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첫사람을 안수를 했습니다. 어깨 손을 얹고 저희가 많이 하는 그 능력 기도로 성령님 이 어깨를 사로잡아 달라고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깨 뼈와 힘줄 근육 움직여 맞춰 들어가고 정상을 회복되라고 막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어깨 들썩들썩 하더니 이렇게 막 하더니 목사님 나왔어요. 순식간 나왔어요. 한
20초나 걸렸나? 그래갖고 뭐 다들 할렐루야 이제 뭐 다 보고 있었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조금만 낮춰.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까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고쳐져야 돼요. 안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되잖아. 당연히 고쳐져.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저도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 기도합시다. 왜 아까 이미 고쳤고 한 명 고쳤으니까 뭐 그 다음이야. 뭐 식은 좀 먹기 그러니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소서 예수 이름 먹기 내가 고치고 막 안 고쳐지네. 이게 또 막 더 열심히 막 성령이 임하소서 역사해달라고 또 막 해서 안 고쳐져. 아무도 없는데 둘이만 하면 괜찮아. 근데 여러분처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막 식은땀 나대. 왜 기도받는 그 사람도 식은땀 나, 나도 식은땀 나. 1분, 2분, 5분이 막 지나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은 가고. 그래서 이제 귀에다 대겠어요. 들어가세요, 집사님. 들어가세요, 집사님. 들어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서 둘째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아까 두 번째 왔다 못 고치고 들어간 집사님 내가 질문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아멘 그러죠. 어디 이 집사님까지 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 내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병 고칠 거 믿어요? 그랬어요. 네. 아멘 그래요. 또 물어봤어요. 아까 여기 나올 때 예수님이 병 고칠 거 믿고 나왔냐 그랬어요. 믿고 나왔대.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하겠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 어깨 사로잡아서 한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즉시 어깨뼈가 잘못됐다면 맞춰지고 만약 염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 팔이 순식간에 자유해지라. 이렇게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그 말 그대로 믿었냐 그랬어 내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렇게 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연하게 고칠 것까지는 믿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저절로 뼈들이 맞춰 들어가고 염증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팔이 자유롭게 될 거에 대한 것은 안 믿었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믿고 기도 한번 다시 받아볼래 했더니 예, 다시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을 재정리해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아까 없었던 그 믿음을 갖고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그냥 어깨가 풀려지면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는 서로 식은땀만 빼고 그랬어요. 서로 창피하고. 근데 아까 없었던 것을 내가 다시 믿고 기도 시작하자. 그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하는 대로 되는 역사를 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어떻게 와 있냐고요. 어떤 믿음으로 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동일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동일하시다니까. 변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건 다시 말합니다. 없는 것을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를 그냥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야.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무엇일까? 3년 반 동안 내내 훈련시킨 게 뭘까? 바로 믿음 훈련이에요. 바다에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 잔잔케 했어요. 그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아까 오병이어 기적 못 봤냐? 근데 이렇게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떤 조건을 만나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제자훈련의 제1 우선순위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해도 좀 힘든 문제 부딪히면 금방 그냥 믿음이 허약해지고 흔들리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마 예수님이 책망을 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 믿음의 믿음. 한 간질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다녔더니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 이 믿음이 적은 자, 도대체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 항상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요, 믿음. 아무리 영성사역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해도 이게 믿음화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믿음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갖지 못할 특별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막 창조적인 믿음까지 가지길 바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남들이 갖지 않았던 그 믿음을 만들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역사를 창출시켰냐고. 그리고 그 역사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오늘날이라는 이 귀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행진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는 그런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먹 한번 쳐봐요. 믿음 하고 크게 3번 하십시오. 시작!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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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하고 3번 시작!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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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멀린 사람하고 시작!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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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은요, 크게 7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자체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야. 그분은 창조주야. 그분은 창조주야.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없는 것도 있게 하셨어. 그렇다면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나 가까이 됐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자 방불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로마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따라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약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막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 인식을 해야 돼요. 만약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거는 인식 잘해. 우리 아버지 돈 많다. 돈 없는 것도 인식해. 우리 아빠 돈 없어. 그것도 인식 잘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건 인식을 자꾸 잊어버려.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창조주야, 창조주.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적 믿음으로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 얘기 듣지 마요. 자꾸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요. 자꾸 말해요. 사람들 얘기 듣다가 있는 믿음마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믿음마저 없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한 암 환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잘 아시는 분, 목사님의 남편 되는 장로님이신데 암이 갑자기 걸리신 거예요. 몸이 자꾸 마르길래 이상하다.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 되는 줄 알고 좋다고 그랬는데
계속 말라. 이상해서 병원 검사했더니 그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폐암에다가 뇌암까지 두 개 겹쳐갖고 나온 거예요. 둘 다 치명적인 암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들이야. 두 개.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는 목사님, 남편이니까 두 분 오시라고. 그래갖고 그 암을 고칠 길을 그냥 제가 거의 1시간을 강연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기도받고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1시간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막 한 3, 40분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이제 보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전화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안 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더니 자꾸 사람들 얘기 듣더니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아니 세상에 지금 폐암하고 뇌암은 얼마나 급속하게 범지는 병이다가 그거 빨리 해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데 그러고 있냐고. 참 이 살 사람은요 살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들어. 근데 어째 자꾸 그렇게 그 반대되는 말만 듣냐 이게요. 여러분 사람 말에 귀를 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게 말씀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믿음이 되도록 내 사상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해서 되새김질하고 대신 완전히 내 사상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내 사상이 되겠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 하나님은 허락지 않아서 이게 사상이 되고 사상이 되고 사상이 되겠어요. 어떤 일이 왔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말씀의 믿음으로 먼저 그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야. 너무 힘든 문제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으니 이 문제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일단 선포해놓고 그 길을 찾아보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있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을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새 저희 교회에 약간 설교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에 대한 말이에요. 이삭이 흉년 중에 먹고 살 길 없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농사를 믿음으로 졌어요. 그랬더니 100배나 얻었고 목축업을 했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팔 때마다. 오직 있으면 핍박하던 사람이 나와서 무릎 꿇고 당신의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삭의 역사를 재현할 때입니다. 흉년 중에 이삭의 그런 역사를 일으킨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증거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증거해 보십시다. 매일 그렇게 설교해요. 매일.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이게 기회입니다. 경제 어려울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100배 이 100배란 말 하간 수백 번도 더 했어요. 우리 성도 100배 축복. 이때가 100배 축복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주먹주고 한번 해보자. 100배 몇 배 축복? 100배. 오히려 경제 어려울 때 대래 100배 축복 받아. 그게요 성경을 자꾸 내 사상이 되도록 자꾸 되면서 사상이 되어버리면 그래 맞아 나 이때 100배 얻어야 돼. 그게 믿음으로 딱 만들어지면 믿음화되면 그때부터 역사를 해요. 믿음을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만들어 내가. 그러나 믿음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 믿음이 나를 끌고 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꼭 믿음을 만들어서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종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전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믿음이라고.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믿음. 대속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왜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 병을 청산했단 말이에요. 청산했어. 이 말을 수천 수백 번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아직도 그 믿음 없는 사람 태반이야. 정말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 태반이라니까. 병이 걸렸어. 그 병 나았다니까. 이거 아멘 적잖아. 그 병 나았다니까. 내 병에 상관없이 나았어. 내가 그랬잖아. 믿음이랑은 없는 걸 만드는 거라니까. 병이야 누가 아니래? 병. 근데 믿음으로 병이 없는 걸 만들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병에 개입해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서 개입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믿음대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이성적이 돼가지고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했다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이 들어오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거야. 세 번째 무슨 믿음? 대속의 믿음이야. 대속.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을 청산했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해 버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복을 임하게 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저주받거나 가난하게 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은총을 여러분이 짓밟아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역사를 아주 그냥 소홀히 여기거나 행개치지 않고서야 가난의식, 패배의식, 질병의식, 절망의식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채찍 맞았어? 그 막 몸에 휘감는 채찍에 끝에 달린 쇠뭉치 가지고 몸이 찢겨나가면서 찢겨나갈 때마다 내 병이 뚝 떨어지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다고 치면 최소한 내게 있을 일생에 있을 가장 큰 병 39가지 질병은 다 주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이미 이 병은 고쳤다니까 예수님이. 이미 저주는 끊어버렸으며 가난은 이미 해결됐어요. 요새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난의식에 들어가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 우리가 언제 가난했어요? 여러분 믿음 속에 무슨 가난이 있어? 물어봐요. 믿음 속에 가난이 있냐고 한번 찾아봤냐고 한번 물어봐요. 믿음 안에 가난이란 게 있어요? 물어보니까 옆에 사람 뭐라고 대답해? 없다고 그러죠? 믿음 안에 뭐가 거기 가난이 들어있어 그 안에.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면 그대로 믿으셔. 가난하게 살아. 믿음 안에는 대속밖에 없다니까. 이미 해결된 것밖에 없다니까. 질병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해결됐다니까요. 그 대속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에 도전에 들어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속의 믿음으로 고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전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받았습니다. 백혈병 환자도 그냥 채찍에 맞으면 남았다는 이 말씀 붙들고 그래 난 나았어. 나 백혈병 나았어. 그래갖고 나버렸어. 나버렸어. 별의별 병을 이 대속의 믿음 하나 갖고 고침받는 역사들 수도 없이 봤다. 이게 수도 없이 봤어요. 이 대속의 믿음으로요. 자기에게 이 대속의 믿음을 반복시킨 다음에 적용을 해. 이 대속의 믿음은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병에다 적용하자. 그래, 적용. 만약 이게 당뇨병이야. 이 당뇨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이미 나았어. 적용해.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집중해 들어가. 나았어. 당뇨병 나았어. 채찍에 맞으면 나았어.
이건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지. 분명히 대속의 믿음, 분명한 믿음으로 계속 집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대속의 믿음으로 공격하면 그 상대 병이 됐든 뭐가 됐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뇌성마비로 이렇게 항상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나이가 한 30쯤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그래갖고 소파에 앉혀놓으면요. 하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굴러 떨어져. 땅으로.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놓지를 못해. 눕혀놓으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이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돌아 막. 몸이 돌아. 이렇게 돌아. 그러고 30년을 사는 거야. 근데 잠잘 때만 가만히 있어요. 잠잘 때만. 그러니까 잠자지 않고 눈 뜰 때는 항상 몸이 움직여. 소파에 놓으면 움직여서 굴러 떨어지고 눕혀놓으면 빙빙 돌고. 그런 분이 한번 집회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라면서 요 제일 앞자리에 모포 하나 깔아놓고 여기다 눕혀놨네. 바로 요 앞에다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설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데 옆에서 뭐예요? 막 여기 움직이고 이제 막 돌아가 몸이 헷갈려. 설교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 막 달려와요. 목사님, 우리 자매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알았다고.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시간이 끝났어요. 두 번째 시간 또 이제 집회. 또 이제 또 기도했어요. 뭐 전혀 변화가 없죠. 뭐 계속 뇌성마비 원리 어떻게 이거를?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아무 역사도 없는 거야. 기도 아무리 해랬어도. 따라서 영적인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인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인생 30년을 이러고 이게 뭐야. 막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땀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채찍을 맞았을 것이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이 병은 나았단 말이야. 막 그 생각에 솟구치는 거야. 그 영적 분노가 막 솟구치면서 이 사단아 너 어디 속여? 이거 나은 거야. 이거 가짜 이거. 움직이는 거 이거. 30년을 해왔지만 그게 막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대속의 믿음으로. 너 어디를 속이냐? 너 정상이야. 너 정상. 정상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팔다리 정상으로 회복돼 막. 움직이는 거 다 멈춰라. 그래놓고 안 속아. 안 속는단 말이야. 안 속아. 안 속아! 막 했어요, 제가. 안 속아 3번 시작. 확신 있게. 안 속아, 안 속아. 이게 뭐예요? 잠깐. 그래서 시작!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그러니까 이 막 30년 내서방에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서 안 속아라고 명령할 때는 얼마나 강하게 명령하겠어요, 그죠? 안 속아.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시작!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근데요, 이게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딱 멈춘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한 1분 정도 그대로 지나서 안 죽였어. 1분 지나니까 서서히 뭐야. 또 움직이기 시작하네. 또 어떻게? 안 속아! 그랬더니 또 딱 멈췄어. 또 한 1분 뒤에 또 뭐야. 살살살 또 움직이려고 그래. 또 안 속아. 그렇게 30분을 해, 30분.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밖에 나가려고 보니까 밖에 문 입구에 있는 소파가 있는데 거기 그 자매가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는데 안 쓰러지고 있잖아. 이러면서 안 쓰러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반이 고쳤어. 반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이 부축해 화장실 갔거든요.
이제 혼자만 옆에 살짝만 부추겨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자기 발로 화장실도 가고 그러더라고. 대속의 믿음 속에 막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종류예요. 세 번째 종류 믿음. 자, 네 번째 믿음은 뭐냐? 따라합니다. 자기 믿음. 여러분이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음을 얻었다. 저는 이거를 따라합니다. 자기식 믿음. 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래 가주마 그랬어요. 가주마. 오지 마세요. 나 군인인데요. 군인인데 내 부하한테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도 내 상관이 오라면 오고 나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럼 나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군인식 믿음. 자기식 믿음. 자기식 믿음이야.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거지 바디메오가 맨날 하는 게 눈 안 보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한번 주세요. 발소리 지나가면 하나 동냥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써먹을 때가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온 눈 고칠 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평소 구걸하던 실력 다 총동원해가지고 막 완전 거짓식 믿음 갖고 그냥 옆에 물리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막 더 소리 질러 막.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 동네 좀 거지 아저씨들이 많았거든. 집에 와서 밥 안 주면 끝까지 두들겨. 깡 두들겨. 줄 때까지. 한 소씩 구워주고 그럴 때 많아. 그러니까 자기식 믿음. 혈루증 여인은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자기식 믿음을 만드는 어떡할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 내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자기식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있어.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자기식 믿음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요. 죄를 이제 하나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죄 회개합니다 하면 잘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떨어지는 피가 자기 머리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지는 피가 자기를 머리에서 쭉 밑에 흘러내려. 그러면서 몸이 쫙 씻기고 죄가 씻겨나가고 내가 새롭게 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그러고 나면 죄의식이 사라지고 죄가 씻김받는 그런 마음이 돼. 이거 자기식 믿음이야. 자기식 회개라니까 이게. 이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누구나 그게 있어요. 자기식.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가게 있잖아요. 딱 가서요. 30분 전에 딱 무릎 꿇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틀리면서 그날 손님 와요. 아니 그 자기식 믿음이 딱 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벌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 미리 믿음의 11줄 드리기도 하고 다 자기식 믿음이야. 이게 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자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요. 남다른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은 개성이 있어가지고 다 남다른 믿음이 다 있어요. 특징이 있다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옆에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식 믿음을 해요. 자기식 믿음을 해요. 다섯 번째 따라서입니다. 성령의 믿음의 은사. 성령께서 부어주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부어주는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줘. 저는 믿음이 없다는 사람하고 상담 안 해요. 옛날에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 내내 상담하고 나면 끝날 때 자매님 믿으세요? 알았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 이렇게 하시고 막 말씀을 들어 막 1시간 내내 상담을 해. 근데 한 시간 끝나고 나면 뭐라 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 힘 쫙 빠지는 거야. 1시간 내에 상담해놓고. 요새는 안 해. 그렇게 안 해. 자매님 가슴에 손 얹으세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딸의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사로잡으소서 한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그 심령에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그리고 이 딸에게 대신 성령이여 그 성령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이 딸에게 솟구치게 해달라고. 믿음이 솟아날지어다 솟아날지어다. 믿음을 부어소서 솟아날지어다. 한 5분만 하면요 갑자기 그분이 막 가슴이 벅차올라. 그러면 지금 자매님 빨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난 뭐든지 하십니다. 막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막 갑자기 아까만 해도 목사님 이런 분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뭐든지 하시고 막 갑자기 막 믿음의 기도가 막 터져나와요. 5분만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보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믿음을 부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강하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솟구쳐 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믿음을 부어줄 수 없어. 부어줄 수 있으니까 절대요 난 믿음이 없네 이런 말 쓰지 마요. 옆에 약속해. 그런 말 안 쓰겠다 빨리. 나는 믿음이 약해라는 말 쓰지 마요 이제. 나는요 초신자라 그런 말 쓰지 말라니까. 성령이 부어주면 돼. 그냥 부어주면 돼. 성령이 부어주면 된다니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면 돼.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5번째 믿음이에요. 6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돼. 그때요 갑자기 믿음이 딱 생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린 죽었다. 모세야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불러왔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네가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를 것이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버릴 것이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망감이 교차합니다. 어떡하지?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데려나온 건가? 나 때문에 저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건가? 뭐 별별 생각 다 됐겠죠. 근데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의심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홍해가 갈라지는구나. 그리고는 의심 없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성사역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강남에 저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IMF가 끝나면서 새 들어있는 그 빌딩에서 막 새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IMF 끝났다고 이제 막 끝났다고 다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증금 줄이고 새를 올리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그때 대로변 빌딩 200평을 쓰고 있었는데 월세를 얼마 내게 생겼냐면 900만 원을 내야 돼, 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월 900만 원씩 돼. 할 수 없이 이제 이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그래 사서 곧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은행 대출 받아서 이자를 대신 내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교파적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를 떠나지 않고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뭐 거기 땅값이 얼마나 비싸며 뭐 다 그러겠어요. 그럼 한 달 내내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 이제 포기될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령 어떻게 해요? 막 하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부동산에 가서 얘기했던 그 부동산이 뭐 이런 땅이 있는데요. 얘기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보긴 할까? 그때는 너무나 비싸서 엄두도 못했던 가보긴 할까 하고 갔어요.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 땅이다. 음성이 들려. 이 땅에 교회가 있어. 그리고 교회의 건물이 보여. 하나의 음성이 환상으로 보이든 직접 음성으로 들리든 느낌으로 오든 간에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그 순간에 볼 것 없습니다. 그때는요, 음성이니까 전혀 계산 같은 게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그냥 계약을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머지도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됐어요. 됐어요. 2년 전에 갑자기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급반 코스라는 그 코스를 막 하고 있는데 음성 듣기 시작했었어요. 음성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대륙이 떠올라. 왜 떠오르지? 인도가 왜 떠올라? 저는 인도라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왜 떠오르나.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새해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음성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또 인도가 또 한 달 만에 또 인도 대륙이 갑자기 떠오르더니 갑자기 주님이 땅을 사라는 거야, 인도에. 그리고 거기에 세계 선교 센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 가난한 나라. 그까짓 거 뭐 한 1000평을 사봤자 뭐요? 몇 천만 원이면 되겠지. 지금 돈 하나도 없지만 몇 천만 원이야 못 마련하겠냐 그거. 하지요. 아주 큰 소리 쳤어 내가 하나님께 할게요. 뭐 사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저희 본부에 있는 본부장 목사님을 인도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가서 이제 땅 좀 찾아보고 땅 살 때 좀 알아봐. 갔더니 세상에 전 세계에서 사업가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요. 그 인도의 서울인 누델리하고 누델리 근교가 얼마나 깡값이 올랐는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야? 내가 직접 확인해.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놀래. 다 억이야, 다 억인데. 델리가 이제 위에 올드 델리, 뉴 델리가 있는데 그쪽에 좀 이렇게 번화가 쪽 주택지인데 거기 이제 한국 사람 만나게 돼가지고 여긴 대체 땅 집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집이 한 층만 20억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누델리 시내는 포기하고 이제 외곽 지역을 찾는데 외곽 지역도 뭐 엄청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뭐 용도병 뭐 하고 뭐 건축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거기 10년 있었던 선교사가 와서 미쳤대. 아니 인도 아버지도 하는 사람이 같이 와서 뭐 땅 사녔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미쳤다는. 게다가 얼마나 인도 사람이 속여먹는지 진짜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인도 사람 절대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얘기가 있어요. 다 거짓말장인데 그 중에서 괜찮은 거짓말장이를 만나라. 그게 이제 아주 명언이야 명언. 그게 땅을 보는데 부동산이 주인 좀 보니까 주인이냐고 오래 왔어. 이상하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따져댔더니 주인 아니 가짜가 온 거야 가짜. 그리고 가버려 그냥 말도 없이 가. 부동산도 하나도 얼굴색도 안 변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그냥. 그게 아주 당연한 삶처럼. 하여간 그래서들 많이 속아도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감히 인도에 오자마자 무슨 땅을 사냐 그런 거지. 땅값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필요한 돈이 거의 20억이야 20억. 세상에. 내가 그때 괜히 학교 그랬거든. 전 몇 천만 원이 된 줄 알고. 그리고 찾기도 너무 힘들어. 땅을 찾기도. 그 상황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진짜 힘들어요. 제가 5번인가 계속 하면서 나중에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지쳤어요. 재정은 없고 하여간 어떤 땅을 찾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5번째쯤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약간 원망이 막 오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사역 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저예요? 왜 저한테 그걸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알아요. 인도에는 정말 이 인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될 강력한 영성 사역자들이 진짜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 선교사들은 절대 나서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힌두 가육자들이 그때 수많은 사람 죽었다는 얘기 혹시들 많이 작년에 들어봤을 거야 아마. 힌두 가육주의자 때문에 힘들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되 일반 사역자 키워갖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영성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가 약 남아만 한 5천만 치면은 거의 한 10만 교육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3억이야 인구가 13억. 그 정도 감당하려면 사역자가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해요. 100만 명. 그런 영성 사역자들을 키워내서 하지 않고서는 인도란 나라는 도대체가 부서지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견고한 진이 우상숭배가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어쨌든 말이에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서 아침에 또 이제 지난날 하루 종일 돌아다가 지쳐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출발하려고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답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원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갑자기 막 큰 구름이 이렇게 뭉치더니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사람 모양. 그리고 너무너무 큰 사람의 모양이 하늘에서 나를 내려다보듯이 보여. 근데 느낌이 주님이네.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이네. 그러니까 주님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비행기 하나가 조그만 것이 쭉 지나가는 거야. 그저께 보았던 비행기. 그 공항에서 그렇게 큰 비행기가 그렇게 조그맣게 구름 밑에 지나가는 거야. 엄청나게 큰 주님 바로 아래 조그만 비행기 하나 지나.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예요? 저게 바로 이 문제네. 그 크신 하나님 아래 문제란 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서요. 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할 일은 믿는 거야. 네가 할 일은 믿는 거야. 왜 내가 해. 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의심 없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고 계속 기도로만, 믿음의 기도로만,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나갑니다. 주님이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믿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이 그날 딱 듣는 순간부터 그 전까지 갈등 이런 거 다 없어. 다 없어. 싹 사라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이 딱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의심은 다 사라지고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역사가 진행됩니다. 7번째는요. 제가 지금까지 자주 와서 능력 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능력 기도, 따라서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한 다음에 성령이 사로잡아서 완전히 성령 안에 100% 들어가게끔 한 다음, 그리고 여러분 의심 없이 응답받고 싶은 내용을 의심 없이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이 능력 기도 3단계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능력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따릅니다. 집중 능력 기도 1시간 이상 막 집중 능력 기도, 어느 한 주제를 갖고 막 집중 능력 기도를 해요. 이렇게 집중 능력 기도를 하면은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믿음이 쌓여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어제까지하고의 모든 거하고 달라져.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 그 믿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달라. 이렇게. 마치 아까 주의 음성 들었을 때 그 다음부터 내가 달라졌듯이 달라져.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져. 그냥 의지 갖고 하나님 나 믿음세 이게 의지적인 게 아니라 막 능력 기도로 막 믿음 방해되는 거 막 제거된 다음에 성령 임하선 다음에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할지어다 이런 역사를 막 그 기도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 능력 기도는 쌓인다. 이게 쌓여요. 자꾸 기도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 그럼 그때부터 희한해. 그때부터 참 희한해.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가 있다면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 믿음의 세계가 존재해. 똑같은 자리지만요, 똑같은 자리에서 두 종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세요. 빈들이고요, 빌립이 계산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하고, 다 현실적으로 굶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드레가 해보자 하고 해봤어. 예수님이 역사에서 풍성히 먹고 남았어요. 자, 똑같은 자리지만, 현실 세계가 존재하고요, 믿음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니까? 동시에 존재해. 동시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그러나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 그 자리, 똑같은 자리인데 거기에 뭐예요? 현실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존재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물에 걷고 있는 거야. 믿음의 세계를 벗어나면 물에 빠지는 거야. 예수님이 자꾸 강조해. 이 믿음이 적은자들아. 자꾸 믿음을 강조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 지내라. 이게 믿음. 어차피 없는 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세계에 가장 강하게 잘 들어가게 만드는 기도가 뭐냐? 바로 집중 능력 기도예요.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끌고 가. 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밤마다 하루에 4시간씩 집중 능력 기도, 사업 축복 때문에. 총재산 1억 5천. 빌딩 주인이 나가시오. 우리 아들에게 이거 줘야 되겠습니다. 기껏 자리 잡았는데 나가버리네. 그 돈 갖고 어디 얻을 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집중 능력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사업 축복받아서 인도 선교센터도 세워드리고 나 하나님이 할래요. 하나님 목표 갖고 드디어 얼마 기도 안 주세요. 하루에 얼마 기도 안 주세요. 집중 능력, 그냥 기도 아닙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 말고 성령 안에서 하는 집중 능력 기도, 제거 기도, 성령 기도, 응답 기도, 이 집중 능력 기도를 밤마다 와서 4시간씩, 매일 4시간씩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약 2달쯤 되니까 그에게 믿음이 덮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집을 이사 갈 곳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가지고 얘기하고 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세계, 주님이 집중력으로 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집중력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1년 만에 약 50억 가까이 되는 500평짜리 건물을 18억 7천에 구입을 하게 됐고, 거기에 리모델이 어쩌는데 10매덕이 필요한데 그거 다 했고 1년 만에 500평짜리 그러한 종합센터를, 스포츠센터를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났어요. 그분은 한 달에 15만 원, 11조도 못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달 월 매출이 8천만 원이에요. 1, 2년 만에 축복의 세계 속에서 지금 지내. 다른 데들은 안 되는데 거기만 잘 돼. 여러분, 어차피 믿음이란 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라니까. 아픈 거 안 아프게 만드는 거야. 물질 어려운 거 있게 만드는 거야. 없는 거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따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랄 거 아니에요. 없지만 바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실상화 시켜야 돼. 실상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될 때 그걸 믿음이라 부른다. 그걸 믿음이라 부른다. 믿음이라. 실상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로는 다른 말,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막연히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달에 15만 원밖에 11조 안 돼. 하나님 1천만 원 11조 드리는 사업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 구체적으로.
두 번째 따릅니다.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그려. 막 실제로 막 1천만 원 사업하시. 아까 같은 우리 집사님은 스포츠 센터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천만 원, 11조 만한 월 1억 이상 벌 만한 스포츠 센터 하려면 얼마나 커야 되겠어, 그죠? 그걸 그림을 그려. 막 몇백 평에 막 이렇게 여기 막 이쪽은 막 헬스장이고 이쪽은 사우나고 이쪽은 뭐 무슨 스크린 골프실이고 뭐고.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라.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일 정도로 그림을 그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내보내자. 해보세요. 내보내자. 자꾸 내보내.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 틀림없는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향해 내보내. 내보내. 자꾸 내보내. 바깥으로.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을 바깥으로 자꾸 내보내. 내보내서 막 어떤 빌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막 스포츠 센터가 이루어지고 막 움직이고 머릿속에만 궁리하고 있지 말고 그림 그리는 걸 자꾸 내보내. 내보내면서 찾으면요. 그게 보여. 그런 장소가 느껴져. 여기구나. 이렇게 알게 돼. 이게 자꾸 내보내면. 그 느낌이 와요. 내보내고 있으면. 여기였구나. 이게 온다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한번 뭐예요? 진행시키면서 실제로 진행시키는 것처럼 다음에 느끼자. 현실처럼 느끼려고 그래요. 느끼려고. 남이 보면 미쳤다. 미친 거야. 미친 거. 그냥 남이 보면 저기 무슨 공상에 빠져가고 거기 나중에 거기 사냐 거기서.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서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어요. 이 비를 꼭 멈춰야 돼요. 꼭 그날. 그래서 이 우산을 쓰고 비가 막 포가 쏟아지는 그 들판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제가 구체적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딱 보이는 저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햇빛이 들어오고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있는 이 하늘은 비가 한 점도 없도록 해주세요. 다른 지역은 비가 오든지 마든지 상관없고 다 여기만 좀 해달라.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라 했어요? 그림을 그리랬죠. 그림을 그려. 생각과 그림은 더 구체적이 되니까. 저 막 구멍이 뚫려서 막 햇빛이 막 쏟아지는 걸 내가 막 상상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보냈죠? 그 자리, 그 구멍 뚫린 그 구름, 그 자리에다가 내 이 생각을, 이 믿음을 내보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구멍이 뚫려라. 구멍이 뚫려. 그래서 막 진행해. 아직 안 뚫리지만 막 점점 막 열리고 막 그걸 막 진행시키는 거야, 내가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났어요. 계속 비는 오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냥 계속 뚫려.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드디어 그 자리가 뚫렸어. 햇살이 비치더니 순식간에 원이 쫙 퍼지면서 그 위에, 우리가 있는 위에 햇빛이 전부 찬란하게 비쳤어요. 그날 한 몇 시간 지내다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비가 막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몽골의 그 숙소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그 지역만 빼놓고 다른 데는 계속 비 왔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암이 있어요. 암세포를 생각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암세포가 뿌리채 말라서 어떻게? 뿌리채 말라서 완전히 사그라져서 그게 그냥 나노이sob처럼 입자로 다 떨어져 나갔고 내 몸 밖으로 피 쪽으로 해서 다 소변이든 뭐든 다 배출되는 걸 상상한. 내가 그렇게 상상을 했어. 생각을 해. 그 다음부터 그림을 그려. 그것도 막 상상을 해. 막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고 막 없어지고.
내 머리만 상관하면 뭐 안 되고, 만약 뭐 간하면 그럼 그 사람이 간에 집어넣어. 또 내 간이야. 그럼 내 간에다가 그 생각을 막 그 믿음을 집어넣어. 간 속에 막. 머리에 머물리지 말게 하고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막. 그리고 진행 기도를 해. 막 예수님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진행형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믿음을 적용해. 믿음을 적용. 그리고 그렇게 믿음 적용할 때 특별히 따르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자. 특히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참 믿음이란 게 중요합니다. 제가 3주 전에 대만에 가서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일본 삿포로에 있는 일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가지고 거기에 모기를 못 써갖고 목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쇠판을 집어넣어서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5년 동안 목을 못 움직였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성령이요 목을 사로잡으셔서 목에 있는 쇠를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서는 말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굳은 목 부드러워져. 목 안에 있는 쇠는 종이처럼 부드러워져라. 명령한 다음에 예수 움직이라 했더니 드디어 목이 움직였습니다. 그 간증을 했어요. 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어느 대만 여자 성도가 목사님 내 목 좀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 목이 바로 그런 목입니다. 전 지금까지 목을 움직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목에 쇠가 들어있고 아니 굳어가니. 나 오늘 그 말씀 듣고 내 목도 돌아간다고 나 믿어요. 자기 목도 쇠가 들어있고 다. 그러면 성령이 당신 목 안에 있는 쇠를 사로잡도록 이 시간에 기도해라. 성령이 사로잡아서 한 다음에 집사님 믿어요! 지금부터 내가 명령할 텐데 쇠가 종이처럼 부드러워질 것이고 목이 돌아갈 것입니까? 믿으라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 움직여 돌아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막 완전히 막 목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어차피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홍해도 가려는 게 믿음이고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속에 들어가면 거긴 존재한다니까 그게. 오병이어 사건 다 굶어 죽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질병과 더불어 치료가 공존하고 있다니까. 대속의 믿음으로 치료가 이미 존재되어 있어.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을 가장 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성령 안에 사용하면 가장 빨리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오늘 제가 7가지 믿음을 얘기했어요. 어떤 믿음이 좋아. 자기 믿음도 좋든 뭐든지 다 좋아. 내게 믿음의 은사를 보다도 좋건 뭐든 좋아. 말씀을 막 입으로 외치고 막 되새기면서 그 믿음이 막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돼서 그 믿음이 좋고 뭐든 좋다고 다. 어떤 방법 다 좋으니까 믿음만 만들어. 내 병 고칠 수 있는 믿음, 내 문제 해결할 믿음, 그 믿음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기도로 막 선포하기 시작하죠. 결국 역사 일어납니다. 결국 뚫리고 맙니다. 결국 해결되고 말아요.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좀 시간 절약도 위해서 우리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두 손 들고 막 강력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좀 강하게 좀 반주 좀 빠른 찬양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 이름 세모르고 주여 내게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 이름 세모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오늘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상상하세요. 막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병이 다 고침받고 자유한 걸 바라보시고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십시오. 믿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한번 뜨겁게 박수치면서 부기 같은 성신이여 우리 1절만 다 하시는 거니까 1절만 반복해서 몇 번 부른 다음에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이 임해달라고 하시면서 성령만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임할 때 그 믿음도 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세요. 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모세가 기도하다가 아까까지는 죽을 것 같은데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어. 들어가. 아멘. 들어가요. 여러분 몸 지금 고칠 수 있어요. 아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 믿음에 들어가요. 우리 막 성령이 막 내가 살았던 성령이 나를 막 밀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강력하게 우리 이 찬양 우리 두세 번 박수 치면서 빠르게 좀 부족해서 더 빠르게 길 같은 성령을 강구하는 우리에게 진한 마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연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진단이 맞춰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진단이 맞춰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절 따라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깊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물 붓듯이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믿음의 세계.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 여러분 스스로를 성령께 깊이 살아가면서 믿음에 깊이 들어가시라면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제가 다니면서 잠잠하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는 안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좀 보조해줄 사역자들 좀 중간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대만 우려합니다. 주여!